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기적의 소리 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고 아마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감기 몸살 때문에 예배를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소리,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의 제일 기적의 소리는 아마 병 낫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약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할 때 약초가 구해졌습니다. 저 산 너머에 약초가 있다. 그것은 기적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경제적으로 도와줍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기적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기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물질, 명예,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네, 다 기적의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의 소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믿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신 어른들은 정말 삶 속에서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답은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매주 말씀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말씀의 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주는 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오늘도 이 답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충격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선포가 되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 기적의 소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요. 절대 서로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경청을 해주고, 서로 경청을 해주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렇나 상대와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인들은, 성도들은 절대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우면 예배 드리러 못 옵니다. 우리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절대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진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을 다르게 할 뿐이니까. 여러분은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기 때문에 말씀만 딱 경청하시고 꼭
여당과 야당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여당, 야당을 다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품고 이방인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주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로마까지 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마음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큰 정성과 작은 정성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는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 말씀의 떡을 또 잘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연복에는 헌금함입니다. 헌금함. 헌금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저 많은 사람들 지금 헌금함에 지금 돈을 넣고 있다. 헌금하는 거죠. 부자가 많았어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내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부가 와서, 이 가부도 아주 가난한 가부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엽전입니다. 국밥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돈 중에서도, 화폐 중에서도 제일 지극히 제일 낮은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그러니 헌금함에 넣으나 마나 하는 돈이에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1원짜리를 주었다, 10원짜리를 주었다, 주어나 마나 하는 돈이라는 거죠.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헌금함이 있는데 부자가 돈을 넣고 있고 아주 가난한 가부가 되면 억울하잖아요. 미망인이 되면 억울합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닌데 그 가부가 미망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이 저주했다라고 하는 시대였으니까. 사고가 당하면, 잘못되면 하나님이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부만 되어도 억울한데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가난 그 자체가 죄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랬고, 가난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저주다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 가부가 두 랩돈을 넣었습니다. 엽전을 넣었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역시 주님이시다.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싹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많이 넣으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얘들아 하면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가부는 모든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 바로 깨닫는 제자도 있었지만 물음표가 모락모락 연기처럼 피어나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나?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풀어주시죠.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헌금을 한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가부는 돈이 없어요. 계속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쓸 수 있는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삶이 아닙니다. 모아야 합니다.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엽전을 또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를 보고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부자들보다 저 가난한 가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육을 봅니다. 사람은 돈을 보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늘은 그 사람의 돈을 보지 않고 의를 보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도움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사람들은 잘해주니까 좋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사기꾼입니다.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야, 저 남자가 나에게 꽃도 선물하고 다음날 또 선물해주고 춥다고 하니까 쫓아와서 따뜻한 꿀차도 갖다 주고 남자가 매너가 끝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를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앉으려고 하니까 손수건 의자에 탁 깔아주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을 쫙 열어주고 차문도 쫙 열어주고 길 걸어갈 때 도로 옆에 서지 말고 안쪽으로 붙으라 그러고 비가 오면 작은 우산 가져와가지고 여자만 씌워주고 자기는 어깨에 비를 맞아가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자들 끄뻑 넘어가죠. 그냥 와, 이런 남자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먹자. 배고프지 않습니까? 드세요. 나는 당신만 봐도 배부릅니다. 기가 막힌 멘트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 뒤에, 이 여자가 한마디로 그 집안의 독생녀입니다. 외동딸입니다. 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많은 유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런 생각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남자는 이 여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봤다? 외동딸이니까 모든 재산이 이 여자에게 오겠구나. 내가 이 여자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잘해주면 잘해주는 것 같다. 내 사랑. 와, 친절하다.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나한테 공손합니다. 모시고 섬깁니다. 그 꿍꿍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헛살았다라는 이 인생의 영수증을 받아보는 사람이 있고, 보기에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진짜 인생을 잘 살았다라는 영수증을 받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절대 심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절대 심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보는 대로 심판하지 말라. 진짜 봉사는 무엇입니까? 봉사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잘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재밌게 표현하면 눈 감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올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봉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나한테 무슨 도움이 올 거 생각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봉사입니다. 하늘만이 아시는 겁니다. 오늘은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서 헌금의 개념을 잡고자 합니다. 헌금의 개념을. 물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 화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돈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나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곧 물질입니다. 돈을 계속 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버리는 겁니다. 보이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그 파란 지폐, 내 통장에 찍히는 그 금액, 그것만 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웬만해서는 버리면 아니 됩니다. 다 돈입니다. 그것을 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돈이 되는 것이, 만약에 음식 일주일 지나면 버려야 될 것 같다. 요리하세요. 요리해서 예배 올 때 가져오세요. 네? 버리지 마시고 가져오시라고. 조미료 있잖아요. 음식 버릴 것이 있습니다. 이거 나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분명히 버릴 것 같아. 영감이 옵니다. 냉장고 문을 딱 열으면 느낌이 옵니다. 반드시 가져오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면 사람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줬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과부를 귀하게 여겼을까? 부자를 귀하게 여겼을까? 부자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라도 부자를 귀하게 여기겠다. 이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자는 정성을 들였지만 작은 정성을 들이는 자구나. 작은 정성을 들였구나. 그런데 저 가난한 과부는 큰 정성을 들인 자구나. 큰 정성 들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하늘이 노하시고 축복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22살 때부터 23살 때부터 1년 정도를 직장 다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하고 신앙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만 했죠.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늘 앞에 드린 돈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부자들,
돈의 경제 전문가들은 시간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한 시간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10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1조를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부자와 밥 한 끼 하려면 1,000만 원을 내야 되고 500만 원을 내야 되고 어떤 이에게는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밥 한 번 먹는데 시간 자체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라는 돈을 꼭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남들은 다 대가를 바라면서 사람한테 잘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교회 잘 오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의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같은 돈이라도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다 같은 10,000원짜리라도 다 같은 10,000원이 아닙니다. 훔친 돈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1시간 일해서 번 아르바이트 해서 번 10,000원하고 그 가치가 같겠습니까? 금액은 똑같지만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곧 금입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누굴 생각하면서, 찬양은 누구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생각지 않으면 찬양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주를 할 수 없습니다. 반주자님 맞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주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갈 수가 없고 기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롭게, 이번 주에도 지혜롭게 도둑질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사람을, 저 친구를 교묘하게 괴롭히게 해주시옵소서. 왕따를 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면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집니다. 좋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축복받고 싶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달라는 기도.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제게 주십시오.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달라는 기도를 하실 때 이것이 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틀어지더라도,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지더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직장이 잘린다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까지 올려야 합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때에 맞게 하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유대교의 역사가 발전을 했고 기독교의 역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했을 때,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돈을 줄 경우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줄 때도 있습니다. 옷을 사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헌금도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은혜에 맞게끔, 신앙에 맞게끔, 믿음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헌금 또한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운영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물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편에 맞게끔 성전을 주시고 운영되게 해주십시오. 아주 부담 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주님한테 아주 부담 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빚을 내서 헌금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전 없으면 제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아주 무리수를 드는 기도를 매일매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큰 정성과 작은 정성인데 사람이 보는 큰 정성하고 작은 정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깨부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많은 헌금하는 거하고 저 친구가 1,000원을 헌금했을 때 저 친구의 돈의 가치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고 나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의 헌금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11조, 24시간, 11조를 떼면 24시간이면 11조는 얼마죠? 2시간 40분입니까? 24시간이면 그렇게 나눕니까? 어떻게 나누죠? 24시간의 11조를 하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꼭 시간이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형제들을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보기에는 흐름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중에 부끄러워서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꼭 잡수시고 한 주간을 여러분 한번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기를 피고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물질 때문에 기가 죽지 마시고,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꼭 여러분 신앙의 고도를, 믿음의 고도를 꼭 높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육이 있습니다. 물질을 반드시 영혼육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혼과 육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육신을 위해서만, 지식을 위해서만,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먹는 일용할 양식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땅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생이 옵니다. 다음 생은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은 바로 영의 세계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이 24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이 물질을 버리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시간의 11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이 젊었을 때 이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아주 고귀한, 아주 값진, 돈으로 한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비쌉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청춘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까지 있습니다. 청춘을 늘 생각합니다. 젊음을 생각합니다. 젊음을 돌려다오. 젊은 시절로 가고 싶다. 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아주 귀합니다. 나이 들었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 시간과 젊었을 때 시간은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다릅니다. 젊음의 시간을 진짜 잘 보내셔야 됩니다. 사지가 멀쩡하실 때, 내가 건강할 때 더 건강해지고 싶은 그러한 몸부림의 삶을 사시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분 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바이블 미디어의 최고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만 아니라,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주 비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제자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왜 갑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갑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사람한테 잘하라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끼리만 서로 잘 지내지 말고 저 이방인들에게도 잘하라 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잘 지내라 였습니다. 서로 잘 지내라. 제가 예전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속상하고,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욕이 나와요. 왜? 내가 피해 입은 것이 있으니까. 그건 미워. 근데 교회에서 행사를 가야 합니다. 행사.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때 개척교회에서니까 차가 없었거든요. 성령차 한 대 있었는데 한 10명인가 12명이 타야 합니다. 봉고차가 필요했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차를 렌탈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도 없었고. 그럴 때 제가 이 입이 방정이지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요놈의 입이 또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봉고차 가지고 있는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 봉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내가 왜 했는지 몰라. 모임을 하다가 내가 그 말을 선뜻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때 그 전도사님이, 성우가 그러면 네가 가서 그 봉고차를 좀 빌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그 책임이 와버린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아는 척 하다가, 여러분 웬만하면 아는 척 안 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지지 못할 것을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아는 척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개 숙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지만 제가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갔습니다. 이 현실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차 빌려준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제가 비판하고 제가 궁시렁 걷는 소리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들어갔지.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죠. 아유, 안녕하세요. 체육관 관장님이니까 관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쩐 일이고? 오랜만이네. 들어와라. 왜? 무슨 일이고? 예, 관장님. 다름이 아니라 봉고차를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주제 넘게 봉고차를 좀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1초의 망설임 없이 줄게. 가져가라. 근데 종합보험 안 들었다. 종합보험 안 들어. 책임보험밖에 없다. 사고 나면 안 돼. 갔다. 여러분, 종합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차를 빌려줬어요.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를 1박 2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기름값만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큰 교훈을 2가지 얻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감동이 안 돼도, 내가 깨달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구나. 예정돼 있구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하늘의 뜻이구나. 내 뜻이 아니구나. 내가 이 짧은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그냥 어그러뜨릴 뻔했구나. 예정돼 있었구나. 이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감동대로, 내 기도응답대로만 움직였으니 아니, 제 기도응답이 무엇입니까?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왜 만나? 제 감동과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하늘의 뜻을 볼 때는 제가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2번째 교훈은 말 함부로 하지 말자.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큰 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로 인해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한 예배 장소에 참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제가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한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다 버렸죠. 얼마나 제가 쪽팔렸겠습니까? 민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음료수 값도 나갔습니다. 저한테 돌아온 건 없었어요. 육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보이지 않게는 큰 은혜가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저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1달 정도 됐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22살이죠. 그때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많은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맞네. 모세도 은혜가 안 됐네. 모세도 바로왕 앞에 가는 게 은혜가 안 됐구나. 출애굽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감동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놓고 사람에게 계속 감동을 주고 깨우쳐줘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계시를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삶을 보니까 맞구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구나. 그러다가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사람을 저주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나보고 착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놈은 착하다고 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구나. 구원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착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기인이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천국,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을 받습니다. 너무 크게 환산하면 안 되니까 매주 1억을 받습니다. 예배드리면 매주 1억이라는 돈이 나에게 주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금액을 정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의 가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즉 물질을 중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물질을 중심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정성을 보도록 하라. 똑같은 10,000원이 아니면 똑같은 1,000원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1,000원 내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1,000원 내는 거하고 사람이 볼 때는 같은 금액이지만 하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핍박이 예정되어 있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핍박이 오면 나는 예배 안 드리리라. 그 예배의 정성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같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오고 억울함이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 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억울해. 여러분 진짜 억울함 당해보셨습니까?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진짜 힘듦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진짜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한테 고백을 한다. 이 돈은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이 땅은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다. 여러분 혹시 자유롭습니까? 건강해서 나는 몸이 잘 안 아프고 항상 건강해. 그리고 물질 때문에 나는 힘든 것이 아니라 물질도 고만고만하게 먹고 살 수가 있어 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정말 혹시 물질이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지식이 많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재수가 좋아가지고 내가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잘 만났습니까? 부인을 잘 만났습니까? 부모를 잘 만났습니까? 혹시 복권이 당첨됐습니까? 혹시 코인이 올랐습니까?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더. 가난한 가부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좋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고개 숙여준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눌러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큰 권력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피를 흘리며 내가 이 정치인의 사명을 다하겠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절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그릇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그릇대로, 자기 능력대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특히 물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부자죠. 나는 부자다. 남들이 보기에 나한테 부자라고 그런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하고 다투고 싸울 때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겸손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개 숙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주위에 자신보다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모시고 섬기지는 못해도 인정해주지 못해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꼭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큰 정성과 작은 정성입니다. 저도 큰 정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정성, 작은 정성보다 큰 정성이 낫지 않습니까? 저 가부가 큰 정성을 드리는 자였구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부자가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부, 지극히 가난한 가부가 우러러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나니까 부자가 우러러 보입니까? 가난한 가부가 우러러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지셨죠? 그럼요. 이게 바로 주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 답이 싹 다 나옵니다. 답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정성과 작은 정성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분명히 인생을 힘들게 살면서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여인의 한 행위를 보고 참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크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조그마한 그 작은 그 엽전, 밥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질이었는데 부자보다 더 큰 정성을 하늘 앞에 드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가난한 가부 같은 심성을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절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가 되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개발시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삼손 같은 힘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물질의 힘이 있고 명예의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가정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잘 모시고 섬기는 고개 숙이는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빨리 낫길 원합니다.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픈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고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이 세상을 저주하고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이블 미디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도 하며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베풀고 꼭 그러한 이 아주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